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나, 아니 저희들에게 사랑해 주셨으나 짓밟히고 모욕당하신 그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을 저희들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의 나라에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아버지의 신성하신 사랑이시여 부디 위로받으시옵소서.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지상에서 인간의 뜻은 완전히 패망케 해 주시옵기를, 특히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권리를 짓밟고 자기들이 다스리고자 하는 전체주의의 이 모든 세력의 인간의 뜻을 완전히 불살라 주시옵기를 간곡한 갈망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인신매매로 팔려간 그 모든 어린아이들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위로의 입맞춤을 드리며 그렇게 고통 속에 죽어간 어린이들이 부디 천상의 나라에 들어 아버지의 얼굴을 배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이제 더 이상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서 빨리 그 세력을 완전히 이 지구상에서 소탕하여 없애주시옵기를 갈망으로 청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진리의 메시지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나는 인류가 내 자비의 품에 달려들기 바란다. 이 안에 너희의 지지와 해방이 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자비를 필요로 한다. 나에게 의지하여라. 내 자비는 너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다. 내 자비가 없다면 영혼들은 멸망으로 굴러 떨어지고 만다. 그들이 내 자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구할 수가 없다. 아주 조금이라도 내 자비를 애원하려는 의향이 있다면 영혼을 구하기에 충분하다. 예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그냥 한번 쭉 읽어서는 쉬운 말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행간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문장 중에 자비라는 단어,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이 전체 메시지를 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그 핵심이 되는 키포인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 자비에 의탁해야만, 그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에 의탁해야만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비가 도대체 뭘까요? 자비라는 것은 먼저 용서죠, 용서.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이란 우리를 용서하시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자비다 하면 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죄를 매일같이 짓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구원하시겠다는, 용서하셔서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 의지, 그게 바로 자비라는 그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신적 의미다, 본질적 의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조금 더 풀어서 객관화를 하면 인간은 올바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올바른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이 지구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내가 올바르거나 뭐 하느님께 만족할 만한 어떤 그런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그런 훌륭한
부족하지 않은 어떤 것을 드려서가 아니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음으로써 그 아버지의 용서하심이라고 하는 자비 때문에 내가 구원될 수 있다라고 하는 요 차원의 나라가 바로 자비의 나라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자비를 좀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 하느님의 자비하심은 어떤 사람에게 더 큰 자비가 베풀어질까? 이것을 이제 한 차원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비? 그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 아닌가? 왜냐면 자비는 용서라고 지금 말씀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자, 근데 그 회개라는 것도 물론 맞습니다만 회개는 맨 마지막 단계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느님께서 더 많은 자비를 베풀고 싶으신 영혼은 누구냐면 바로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 하느님을 정말 진정성의 나라에서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죠. 누군가가 부족하지만 나를 한결같은 진정성으로 20년, 30년, 40년, 50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해도 가장 먼저 그 사람에게 뭔가 자비를 베풀고 싶고 나도 사랑을 전하고 싶죠. 그쵸? 이게 인간도 이렇다라는 거죠. 인간의 부족한 사랑도. 예를 들어 내가 선생님인데 어떤 학생이 부족하지만 나를 끊임없이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지속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나도 계속 갖고 있다. 그러면 학생이 아무리 많아도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더 먼저 자비를 베풀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겁니다, 인간도. 그 정도로 사랑이라는 거는 위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의 자비라는 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자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부터 아버지는 자비를 베푸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것을 인간의 차원의 그 부족한 사랑의 나라에서도 지금 이해하시기 쉽도록 제가 두 가지의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자, 이것은 성경에도 나옵니다. 이 원리는. 어디 나오냐? 예수님께서 하루는 그 바리사이의 초대를 받아 가지고 이제 식사 초대를 받으셔서 식사를 하러 가신 그런 장면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제 바리사이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여인이 와서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눈물로 닦아드리는 이러한 여인이 그 복음에 보면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 바리사이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부으면서 발을 닦는 저 여자가 죄인인데 저 여자가 누군지를 알면 저 예언자가 저렇게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이러면서 막 자기네끼리 웅성웅성거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시몬아 이러시면서 어떤 채무자가 두 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다. 근데 둘 다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그 빚을 돈을 꿔준 사람, 그 돈을 꿔준 사람이 둘 다 탕감해 줬다. 자, 그렇다면은 둘 중에 누가 더 많은 용서를 받은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5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많은 용서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네가 옳게 대답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집에 들어왔을 때 그 바리사이들에게 너는 나 발 닦을 물 하나도 주지 않았지. 근데 저 여인은 그 비싼 그 향유를 내 발을 부으면서 울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는 거죠. 자,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면 누가 더 많은 사랑을 드린 거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여인이 더 많은 사랑을 예수님께 드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많은 죄를 탕감받기에 합당하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복음에서 말씀하시고 싶은 행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라와 똑같은 거죠. 그 많은 사랑을 드린 그 여인은 많은 사랑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희생을 로써 자신의 사랑을 입증한 거죠. 그쵸? 그랬기 때문에 그 많은 희생의 사랑이 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그 여인은 많은 죄를 용서받기에 합당한 거란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자비라는 나라는 죄를 용서받는 건데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자비가 베풀어지기에 합당하냐면 그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과 똑같이 많은 사랑을 하느님께 드릴 줄 아는 많은 사랑을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릴 줄 아는 그 사람을 더 큰 자비를 베푸시기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왜? 부족한 건 누구나 다 똑같은 거니까.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제가 더 부족한 것 같은데 이것은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인 거고 자기 수준에서 봤을 때 인간적 관점에서나 그러한 것이고 아버지가 보셨을 땐 다 똑같은 죄인이거든요. 그럼 다 똑같은 죄인이라면 그중에 누구를 더 먼저 건지기에 합당할까? 많은 희생으로 나를 아주 적극적이고 열렬히 사랑하는 그 영혼부터 건지는 게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 법칙이라는 거죠. 왜냐? 천상의 나라는 사랑이 이 정도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배울 때 자꾸 배우다 보면은 어떤 전체를 관통하는 원리들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신적인 나라라고 하는 이 본질의 세계, 특히 하느님과 관련된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사랑이 마스터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랑 관계고 그 사랑 관계라는 건 하나 된 관계고 그래서 성경에선 아버지께서 신랑 신부라고 표현하시고 이러한 것이 다 뭐냐? 하느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사랑 관계, 혼인 관계, 하나 된 관계라는 것이 이 전체를 아우르는 마스터 키와드 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비는 그렇게 하느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언적으로 베풀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회개는 그다음으로 죄를 회개하니까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정직하게 네 죄를 인정하니까 그래 너를 구원해 주마."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거는 맨 마지막 단계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질서를 우리가 오늘 이 자비가 나왔기 때문에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자 그래서 정리하면 자비라는 것은 사랑에 비례한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예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게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자비는 사랑에 비례한다는 거. 꼭 자비가 회개에 비례하는 거는 아니다. 자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많은 회개, 아주 진정성 어린 회개를 했다면 그것마저도 사랑이죠. 그쵸? 진정한 회개로 사랑을 했다면 그 영혼에게는 많은 사랑을 드린 것이니까 그것에 합당한 용서를 받기에 인제 합당해지는 이런 차원의 어떤 질서랄까요?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는 이렇게 사랑이 마스터 키인데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사랑도 질적인 수준이 다 다른 거기 때문에 진정성의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거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진정성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많은 관점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그 진정성의 사랑이라는 거는 자주적이라는 거예요, 자주적. 자주적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내가 우러나서 내가 애끓고 들끓어서 나의 열정이 그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사랑을 드리는 것. 나의 자유의지가 이런 자주적인 사랑이어야 된다는 거고 또 진정성의 사랑이라는 거는 다중적이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어요. 다중적이라는 건 뭐냐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드릴 줄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사랑을 드리는데 1년 365일 계속 장미꽃만 드린다면 그거는 물론 안 드리는 것보단 낫겠지만 진리죠. 그쵸? 사람도 똑같은 걸 계속 받으면. 근데 예를 들어 안개꽃도 드렸다가 내일은 장미꽃도 드렸다가 모레는 국화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한다면 뭐 예를 들어 오늘은 바이올린을 연주해 드렸다가 내일은 아름다운 스케이팅을 보여 드렸다가 그다음 날은 내가 아름다운 시를 써서 들려 드렸거나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다중적인 사랑을 드리는 것이 그게 또한 진정성의 나라고 또 진정성의 사랑이라 하는 것은
신뢰도 포함됩니다. 신뢰도 종류가 천차만별이죠. 그리고 신뢰의 질적인 수준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죠?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와 같은 정신세계로 아버지를 신뢰할 수도 있는 거고요. 변덕스럽게 오늘은 신뢰했다가 내일은 다시 내 맘대로 살았다가 모레는 다시 신뢰했다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신뢰라는 것도 또한 다중 그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에서 포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고, 그리고 반복적인 사랑. 예를 들어 반복적이다 하면은 어 지속적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겠네요. 반복적이라는 것보다는. 변덕스럽지 않고 항구하고 지속적이게 10 년, 20 년, 30 년, 100 년을 계속 사랑드릴 수 있는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도 진정성의 사랑의 나라의 한 요소고, 그리고 갈망. 갈망도 수준이 천차만별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1 차원의 나라는 "주세요." 이거를 계속하는 게 갈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죠? 근데 그 갈망도 수준이, 성모님과 같은 갈망은 어떤 차원이냐면은 어 그 겸손과 순종과 완덕과 정직성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에 한결같은 모습으로 있는, 그래서 그 갈망을 보고 아버지께서 쏟아붓지 않으시고는 못 배기는 이런 수준이 높고 고차원의 갈망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모든 관점이 다 사랑을 어떠한 종류의 진정성으로 드릴 건가라는 것을 지금 제가 단지 몇 가지, 이걸 풀자면 뭐 한도 끝도 없이 다양한 관점으로 말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를 거기서 속성적으로 뽑아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진정성의 사랑이라는 것은 얼마나 다채롭고 아름다운 나랄까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사랑으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영혼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자비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냥 일평생을 자기를 위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면, 그렇게 자기를 위한 사랑과 자기를 위한 결정은요, 다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 하와가 그것 때문에 죄인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여기에 떨어져서 이렇게 교도소에 갇혀서 살게 됐죠. 그게 근시안적으로는 자기가 자기를 돌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런 것이지, 그걸 본질적이고 결과론적이고 목적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다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위한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이 유리한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첫 줄부터 배경 지식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인류가 내 자비의 품에 달려들기 바란다. 자, 이 자비가 뭔지를 지금 제가 쭉 설명드린 겁니다. 이 자비라는 건 그냥 하나님이 너그러우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단편적인, 이 1부터 1000까지의 나라가 있는데 그저 1 밖에 모르는 나라에서 자비를 이해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자비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용서인데, 그 누가 그 용서의 자비를 받기에 합당하냐면 많은 사랑을 아버지께 드리는 사람부터 아버지는 자비를 베푸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그 정도로 중요하고 위대한 거라는 거죠. 이 안에 너희의 지지와 해방이 있다. 자, 내 자비의 품에 너희들이 달려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것 안에 너희의 지지와 해방이 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자, 이 지지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얘들아, 네가 내 자비의 바다에 얼른 뛰어들기를 내가 이토록 바라고 기다리고 있단다. 내가 이토록 간절하게 네가 내 자비의 바다에 뛰어들기를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빨리 오거라. 라는 그 아버지의 나라, 그 아버지의 마음. 내가 너가 얼른 나에게 뛰어들기를 원하고 있고 네가 그렇게 하기를 내가 지지해. 이런 나라의 지지라는 단어를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해방이라는 것은 네가 그렇게 내 자비의 바다에, 내 자비의 품에 뛰어들면 너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거짓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악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방되는 거란다 라는 나라를 지금 이렇게 지지와 해방이 이 자비라는 나라 안에 다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말 많은 것들이 내 자비를 필요로 한다. 그렇죠. 자비 없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스타트가 죄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게다가 매일같이 거기다 거듭되는 죄악을 덧붙이면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비가 없다. 그러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많은 것들이 자비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아주 쪼끔 사랑만 해도 아버지는 그 영혼을 건질 수 있는 어 최소한의 요소가 충족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사람이 모르니까 자비를 구하지도 청원하지도 않는 이런 세상이 돼 버린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오류가 뭐냐면 이 자비를 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너무 많죠. 그쵸? 하느님의 자비? 왜냐면 하느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런 진리의 세계를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의 자비에 얼마나 내가 의탁해야 되고 그 자비의 바다에 뛰어들어야 되는지를 개념조차 없죠. 근데 게다가 더더군다나 이 시대는 영적으로 왜 이렇게 열악하냐면 사람들이 아쉬운 게 점점 없어요. 옛날처럼 가난하고 먹기 살기 힘들고 어렵고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면 몰라도 그냥 신을 찾고 신에게 갈망하고 얻다 내어 맡기고 이런 어떤 지향이라도 있거든요, 올바른 지향이라도. 근데 지금 시대는 점점 풍요한 시대가 오다 보니까 아쉬운 게 없고 다 뭐 먹고 살 만큼 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 하느님을 찾지도 않고 자비는 더더욱 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자기가 가진 걸로 또 자만해서 그 자만과 교만으로 죽어가요. 예를 들어 돈이 많다. 그럼 돈이 신이에요. 내가 어떤 높은 명예직에 올라 있다. 그럼 명예가 신입니다. 내가 권력이 많아. 그럼 그 권력이 내가 내밀 수 있는 힘이고 신이에요. 내가 학식이 높아 남보다. 그러면 그 학식이 나의 강력한 힘이고 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자기가 신적 존재로 살아요. 이러니까 점점 구원될 사람은 적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그토록 많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정말 자비를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문장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런 행간의 다양한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의지해라. 내 자비는 너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수단이다. 그렇죠.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많은 자비를 아버지께서 베푸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기 쉬워지죠. 그쵸? 그래서 사랑이 이 세상은 이 천상의 나라는 사랑이 정말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도 역겨운 인간적인 사랑 말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은 그 사랑 있죠. 그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사랑, 그 거룩한 사랑이 있죠. 그 사랑에 용해돼서 그것이 나의 정신으로 여겨서 내가 그 사랑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비전 있고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많은 자비를 입을 거고 그 많은 자비 덕분에 많은 것을 용서받아서 천상으로 갈 확률이 높은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내 자비가 없다면 영혼들은 멸망으로 굴러떨어지고 만다. 예, 지금 또 반복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런 아버지의 자비에 내가 의탁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구원받기에 점점 희망이 없고 요원해지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이 내 자비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들을 구할 수가 없다. 하느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그 영혼을 구원하실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실 이 아버지와 관련된 것은 뭐 진리를 많이 알거나 뭐 신학적 어떤 지식이 많거나 이런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영혼이 정말 순수해 가지고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느님께 정말 진심 어린 정말 진정한 그런 사랑을 드릴 수만 있다면 그 영혼이 정말 행복한 영혼이고 그 영혼을 아버지는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계속 자비에 의탁하고 그 자비를 선택하고 나의 자비에 내어 맡게 된다라는 걸 강조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주 조금이라도 내 자비를 애원하려는 의향이 있다면 영혼을 구하기에 충분하다. 자, 여러분 여기 의향이라는 단어가 보이시죠? 아주 쪼끔이라도 내 자비를 애원하려는 의향이 너한테 있어. 그렇다면은 내가 너를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향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비에 의탁하려고 하는 그 작은 마음. 자, 그렇다면은 이것도 차원이 자비를 의탁하려고 하는 그 의향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음 하나부터, 예를 들면 예수님과 어머니의 정신세계에 완전히 용해돼서 두 분처럼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극기도 고행도 어 뭐 기도건 희생이건 고통을 받아들이는 거건 그것이 무엇이건 다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다 뛰어넘고 초월하는 이런 차원도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아버지께 진정성으로 사랑을 드리는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작은 의향을 가지는 것부터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것까지 이렇게 다양한 차원이 존재한다는 거죠, 이 나라도. 그쵸? 자, 그렇다면은 여기 지금 아주 작은 의향만 가져도 내가 그 영혼을 구하기에 충분하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시기에 합당할까요? 그죠? 만약에 양질의 고행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양질의 진정성의 사랑을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이렇게 차원이라는 거는 너무나도 다채롭고 천차만별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의 사랑을 드렸어요, 예를 들어. 그러면 1의 자비가 주어질 거고, 예를 들어 내가 100의 사랑을 드렸다. 그러면 나에게 100의 자비가 주어지는 이런 나라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랑을 어떤 진정성의 나라에서, 제가 아까 진정성의 사랑을 드린다는 것도 얼마나 관점과 차원이 다양한지를 설명을 드렸죠, 몇 가지로서. 그런 차원으로 펼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 진정성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쵸? 그러면 그렇게 다채롭고 아름다운 사랑을 매일 매 순간 드리는 그런 영혼과 작은 의향을 하나 드리는 영혼, 이렇게 다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나는 어떤 사랑을 매 순간 아버지와 예수님과 어머니께 드릴까? 이런 것을 자유의지가 막 아름답게 드리는 것, 이것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상의 나라는 그러한 다양성으로 가득한 나라예요. 다양한 영혼들이 자기의 고유성 가운데에서 그 다양한 속성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다 다채롭게 드리는 이런 나라가 천상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라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아버지 자비에 모두가 의탁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 아버지의 자비를 나는 많이 입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진실하게. 사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진리를 근거로 한 정의. 그러면 그 엄격한 정의를 무엇으로 막아낼 겁니까? 우린 이렇게 매일같이 죄악을 저지르고 사는데, 그렇죠? 그 막아낼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겐 없어요. 오로지 그 엄격한 정의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즉 다시 말해 사랑이라 함은 그 자비만이 이 엄격한 정의를 막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어 받기에 합당하려면 내가 아버지를 그토록 진실성으로 사랑해 드릴 때, 그럴 때 아버지는 그 많은 자비를 우리들에게 주시기에 합당해지는, 이게 천상의 사랑의 질서이고 법칙이고 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비의 나라가 뭔가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관점으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느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자비에 대해서 이해를 올바르게 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메시지의 근거에서 이제 자비가 무엇인지 아셨을 겁니다. 아버지를 그 진정한 마음의 나라에서 사랑을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거고, 우리가 아버지의 그 너그러우신 자비를 조금이나마 더 많이 받기에 합당한 영혼이 되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곰곰이 곰씹으시면서 잘
마음과 정신에 새기셔서 이 나라에서 아버지께 사랑을 드리시는 그런 영혼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4월 19일 부활 8일 축제 화요일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